사랑합니다. 네. 여기만 올라오면 노트북이 잘 안 됩니다. 집에서는 잘 됩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오늘 이날만 같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아이들 웃음소리도 들리고, 너무 분위기가 이렇게 온도가 참 이렇게 너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다들 이렇게 뭐 부모님 계시면 이제 시골에 가서 이렇게 부모님도 뵙고 또 이렇게 가족들과 이렇게 모처럼 이렇게 함께 이렇게 여러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이렇게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시골이 무안이라 부모님이 이제 살아계셔서 이제 무안에 다녀왔습니다. 갈 때마다 이렇게 부모님 뵈면, 저도 이제 어느덧 부모가 됐잖아요. 이렇게 자녀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참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가 뭘까라고 이렇게 늘 갈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가면 이제 과일도 사가고, 이제 반찬도 이렇게 갖다 드리고 하는데, 문득 이게 언젠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효는 이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자녀들을 데리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나를 보이는 거, 나를 보이는 게 그게 가장 큰 효겠다. 이렇게 $10짜리 금목걸이가 아니고, 근데 요즘 부모님들은 가장 큰 선물이, 현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참고하십시오. 네. 하지만 이제, 늘 이렇게 기다리셔요. 이렇게 전화하면, 누구는 잘 있냐, 누구는 잘 있냐, 이렇게 묻고, 이렇게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예. 늘 이렇게 물어보는데, 나를 이렇게 부모님을 뵙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큰 선물이 아니고, 나를 보이는 게 가장 큰 선물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제 올라올 때면 너무 마음이 좀 이렇게 아픕니다. 이제 아무도 없이 이제 두 분만 이렇게 시골에 이렇게 남겨놓고, 이제 손자들이라서 이렇게 북적북적 하다가, 이제 두 분이 이제 이렇게 문 앞에서 이렇게 앉아 계시고 이제 두 분을 두고 이렇게 올라오는 마음이 참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 참 아프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부모님들의 이렇게 건강 상태가 이렇게 악화되는,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걸 보면 더 마음이 이렇게 어린 것 같습니다. 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즐거운 날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또 슬픈 날들도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집안에서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고, 또한 집안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때로는 이렇게 돌아가셔서 우리 곁을 떠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다 이렇게 늘 말하고, 우리는 이렇게 내가 원하진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너무 참기 어려운 힘든 것과 슬픔과 고통과 고난이 우리들에게 또한 이렇게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가족들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떠나보낸 일들을 몇 번 겪었거든요. 사랑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참 이렇게
가장 큰 이제 저에게 큰 충격적인 아픔은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제가 청년 때 이렇게 돌아가셔서 참 그때는 진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에게 제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이대로 나는 이제 죽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참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또 이렇게 기쁨을 주시고 해서 그런 아픔들을 또 잊게 하시고 그렇게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이렇게 참 슬픔이 있고 원하진 않지만 고통이 있고 또한 죽음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런 걸 원하지 않잖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자녀들이 있고 웃고 즐겁게 떠들고 이런 즐거운 날을 우리는 원하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런 고통의 시간들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왜 그럼 우리에게 이런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올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에게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에게 뭐가 찾아왔죠? 바로 죄가 찾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고 기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좀 엄숙하지만 참 우리에게 한 번쯤은 꼭 고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미처 말씀을 못 드렸네. 저희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연대기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아픔의 결과는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큰 아파트를 사는 것도 아니고 멋진 차를 사는 것도 아니고 큰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린 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는 서게 될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십계명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십계명은 뭡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율법은 거울이다. 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은 거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뭘 봤죠? 마지막에 네, 거울 안 보시고 오신 분 계시나요? 네, 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한 사람이 있네요. 네. 자,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자기 상태를 확인하고 넥타이가 삐뚤어지진 않았는지, 머리가 이렇게 이상해지지 않았는지 항상 우리는 확인합니다. 나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나를 비춰보라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10가지 율법이 있지만 성경 안에는 이외에도 수백 가지 더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 1000가지가 되는 율법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율법을 여러분들 지킬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율법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를 비춰봤을 때 첫 번째 율법도 저는 지킬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늘 저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이렇게 눈을 돌리고 생각하고 다른 것을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는 참 그런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가장 그분은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과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물질과 아니면 명예 아니면 그 다른 것들을 섬기기를 쫓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죄에 빠진 사람들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을 비춰봤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악한 죄인이구나. 정말 구제받을 수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이구나.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이렇게 내가 몸이 아프면 이제 병원을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이제 의사를 만나서 진찰을 받고 어디가 이상이 있으면 이렇게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몸에 지금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검사를 했는데 이제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가장 현대 이렇게 시대에 가장 무서워하는 이제 우리 몸에 암이 생겼어요. 자, 그럼 이제 암이 생겼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에게 가서 나를 맡기고 이제 그 치료를 위해서 의사의 지시를 따릅니다. 만약에 우리 몸에 암이 있는 줄 모르면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일상에서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의 지시를 따라서 우리는 치료를 받게 되면 이제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치료를 통해서 우리는 이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진단하시고 이제 그 나의 죄인 된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이게 뭐죠? 네,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제 광야를 여행을 떠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실 것을 시내산에서 이렇게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그 민족들이 이처럼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은 사람들의 마음대로 지었나요? 여기 보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으실 것을 명하셨습니다. 방주도 노아가 마음대로 만들진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셨고 그 설계도대로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성막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 재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막의 여러 기구들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그 안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으면 이제 그 성막을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그 사람과 다시 만나기 위해서 이 성막을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을 다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제게 늘 감동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저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시고 저 넓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천막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참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너무 이렇게 늘 성막을 생각하면 이 부분이 가장 큰 감동을 저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도저히 그분 앞에 나갈 수 없는 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임재하게 될 때 그 누구도 시내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왜요?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면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내산에 누구도 짐승조차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죄인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이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나갈 수 없어요. 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는 결코 그분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드시고 성막을 통해서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 성막 안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이 작은 천막 안에. 네. 이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성막은 이제 문이 있겠죠. 들어가려면 문이 있겠죠. 문이 몇 개일까요? 4개? 네, 문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은 오직 한 길인 것처럼 문이 하나입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게 뭐냐면 문이 한쪽이 한 22m 정도 되는데 문이 몇 m라고요? 10m입니다. 10m. 좀 크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절반이 문입니다. 크죠? 네. 하나님께서 왜 문을 이렇게 크게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성막의 성막의 문을 이렇게 크게 만드셨을까요?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죠. 네. 죄 있는 사람은 다 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네. 그리고 오직 구원의 길은 한 길인 것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양의 문을 열고 성막 문을 열고 자 들어가면 가장 처음에 보이는 게 뭐라고요? 네, 번제단입니다. 이곳은 사면으로 되어 있고 네 뿔의 피를 발라서 이 제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밑에다 장작불을 피워서 제물을 그 위에다가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곳입니다.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태워지는 제물을 받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손을 안 댔는데 저를 혼자 넘어가네요. 저는 분명히 손을 안 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바닥이 광야의 흙 바닥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수시로 이곳에서 손과 발을 씻고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거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네, 떡상이 있었고 떡상의 떡은 12개가 있었고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외부의 빛이 전혀 들어올 수 없는 천으로 완전히 덮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등대를 통해서 온전히 빛을 비추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계속 향이 피어 올려지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휘장이 쳐져 있는데 그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 증거궤, 법궤라고도 하지요. 이러한 법궤가 있고 그 안에 모세의 율법의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시은자, 속죄소라는 것을 덮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는 사람들을 온전히 심판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속죄소, 시은자가 그 위를 덮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죄악을 이렇게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덮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대속죄일 때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렇게 분향단이 있고 등대가 있고 진설병 상이 있고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면 이렇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곳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자 이렇게 연기가 피어오르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쉐키나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모든 죄를 1년 동안 지었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제사를 통해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의미로 이런 제사를 드리고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 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대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지금 계속 해결하고 있습니까? 뭐가 필요하죠? 누군가 피를 흘리며 죽어야 되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든지 아니면 나를 대신해서 죽든지 나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속죄제라는 제사를 드리는데 자, 속죄제의 의미가 뭐라고요? 그 옆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값을 지불하다 깨끗이 씻어내다는 의미다. 이제 거기에서 속죄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속죄제 제사는 죄값을 지불하다 깨끗이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다는 그런 의미의 제사를 드립니다. 자, 어떻게 드리냐면요. 자, 네, 이게 또 당황스럽네요. 이 만지는 건 아니죠? 네. 자, 여기 보면 누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제 자기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진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물을 이제 끌고 옵니다. 자,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이제 그 제물을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희생동물의 제물에 안수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의 죄 지은 사람의 죄가 이제 그 제물에게 전가되었다, 넘어갔다는 그런 의미로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물을 누가 잡을까요? 제사장이 잡을까요? 누가 잡을까요? 하청업체가 잡을까요? 업자가 잡을까요? 죄 잔인하지만 해모로 머리를 때려요. 그럼 양이 어떻게 될까요? 순간 기절을 합니다. 그리고 배를 갈라서 넣어요. 그리고 여기 목줄, 기도 있죠? 거기까지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목줄을 끊습니다. 그러면 양이 가장 고통스럽지 않게 피를 흘리지 않고 죽는데요. 그게 몽골에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리면 그 피를 씻어낼 수가 없어요. 몽골은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라이브로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아서 허럭이라는 요리를 하거든요. 기절을 시켜서 손을 집어넣어서 이게 목줄까지 이렇게 손 안에서 이렇게 딱 끊고 그러면 양이 그냥 아무 고통 없이 이렇게 죽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잡았는지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도 아마 물이 귀하니까 뭐 그렇게 잡지 않았을까 그냥 상상해 봅니다. 하여튼 죄 지은 사람이 그 양을 가져와서 자기가 이제 그 양을 잡고 피를 받아서 이제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이제 자기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다 그 제물을 손질합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어요? 다행인 줄 아십시오. 네. 이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아마 그 양을 잡으면서 자기가 키웠든지 아니면 사왔든지 값을 지불해서 사왔든지 간에 자기가 키우는 양을 잡고 그리고 자기가 키우는 짐승을 잡기는 더 마음이 아프잖아요. 피를 흘리고 그 각을 뜨고 하면서 자기가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이 백성은, 이 사람은 계속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 따라서 재물이 달라지긴 했지만 하여튼 사람이 그 자기가 죄를 지으면 이처럼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뿔에 바르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대신해서 그 양의 번제단의 번제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길을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시간 속에서 끝 수없이 많은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은 광야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야의 삶이 시작이 되었고 이제 조금만 가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를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구출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제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죠. 몇 명? 몇 명을 보냈나요? 네, 12명을 보냈죠. 여호수아가 갈렙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로 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고 갔다 왔는데 어떤 소식이었어요? 절망적인 소식이었잖아요. 그들은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온 백성이 슬픔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의 의견과 반대 의견을 냈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로 인해서 이제 그들은 광야의 40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방황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십니까? 당신을 향해 불평하는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광야길 가운데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매일 아침 만나를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니까 그들에게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족속들이 있을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겠어요? 그 족속들을 멸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들이 믿음으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7 족속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그 약속을 믿지 못했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약속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사람과 나아가 내가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내가 믿지 못해요. 그럼 뭘 의미할까요? 그 사람을 의심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을 안 줄 것 같아요. 그럼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약속이 의심이 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마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고 의심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킬 수 없어. 본인들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쩌나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들은 어쩐가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이거는 하나님 도저히 하실 수 없을 거야 라는 의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에게 의심이 찾아오면 또 뭐가 동반해서 찾아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의심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불평했잖아요. 그리고 원망했잖아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잘 먹고 그래도 애굽에서 먹고 살만했는데 왜 우리를 광야에서 이렇게 데려와 가지고 목마르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지. 때론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했지만 그들을 인도하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때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광야의 삶이 이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냐면 정말 하나님이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징계하셨을까? 아우 꼴 보기 싫어. 이것도 그냥 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으로 했을까? 아니면 정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정말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정말 돌아오기를 그런 마음에서 징계했을까? 문득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정말 참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론 징계하기도 하고 때론 어렵게 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때론 자녀들이 불평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게 징계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징계를 통해서 그가 바르게 행하도록 자녀들을 때론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시고 때론 그들을 죽이기도 하시고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안에 저 깊은 곳에 사랑이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때론 불뱀을 그 민족에게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음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어버려도 두지 않았어요. 그 죽음 앞에서 그들이 또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들을 살려둘 것을 모세에게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이처럼 장대에 높이 달아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살 수 있었을까요? 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그 불뱀에 불린 모든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들이 심판해서 살 수 있는 길은 응급처치를 한다거나 약을 바른다거나 그런 자신의 방법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그들이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도 아니고 선한 행위도 아니고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봄으로 그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놋뱀을 봤을 때 불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계속 광야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을 의심했던 그 모든 전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그 다음 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그 작은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그 작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증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게 펴해 보시는 것처럼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펴해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무슨 시대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족장 시대가 있었고 두 번째 그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에 정복하는 정복기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정복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것 같은데 섬겨야 됐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그들은 다시 예전과 같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의 여러 신들을 그들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셨고 그럴 때마다 우상을 섬기고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다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또 어렵게 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 민족들을 또 구원하십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와 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되죠. 또 그 사사들이 죽게 되면 다시 또 민족들이 어떻게 하죠? 또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또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하나님이 그 이방 민족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그 민족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또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 민족들을 회복해 하십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와 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민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그냥 다 그냥 이렇게 심판하시고 끝내버렸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회복하시고 사사들을 보내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후반절에 가면 그들이 이방 민족처럼 왕을 구합니다. 그들의 왕이 누구셨어요? 그들의 주인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 자신들 중에 왕으로 이방 민족처럼 왕으로 섬기면 더 강성한 나라가 될 줄 알았어요. 지금보다 더 힘 있는 나라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왕을 구합니다. 그리고 왕이 세워졌지만 그 왕이 또 범죄를 지으면 죄 가운데 빠지면 모든 백성이 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왕으로 섬기고 그들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내셨을까요? 끝내셨을까요? 저라면 끝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시 또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파괴된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었던 그들을 다시 회복하셔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 회복하십니다.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침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뜻은 결코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방금 했던 다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유다 민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이처럼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깊은 슬픔과 탄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돌이킬 것을 경고했고 또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더 나아가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시편의 81편의 13절 16절에 보면은 아까 제가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읽었었는데 참 그들에게 들으라 돌아오라 라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들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저버림으로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고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불로써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시대 때 물로써 심판하셨지만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께서 불로써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참으로 근심하셨지만 그 계획을 결코 변경하거나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엇보다도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400년 동안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헬라 제국을 통해서 모든 세계 공통어가 헬라어가 될 수 있도록 하셨고요.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온 세계, 전 세계에 흩으심으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 지역에 회당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 지역에 이렇게 회당이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유대인이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처럼 성경이 보급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에 가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나중에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전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처럼 조용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구약에 그처럼 수없이 많은 인류를 위해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실 메시아 예언들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고 주님의 성품과 특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언해 놓으셨고 그분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과 못 박혀 죽으신 것과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실 것까지 성경은 메시아에 대해서 구세주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누구도 멸망의 길을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막의 제물 되시는 사람을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제물 대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그 누구든지 그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